오늘은 신앙의 천로역정 9번째 시간입니다. 천로역정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언덕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애쓰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많이 지치고 피곤하시죠? 우리 사역이 아무리 값지고 기쁜 일이라고 해도 힘든 게 힘들지 않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주님의 일이라서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도 체력도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모든 예배의 자리를 다 지키시고 부서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봉사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들에 다 녹아들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공로와 자격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정력과 모든 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죠. 헌신 열심히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여기서 말씀 듣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한 설교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시금석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신하고도 정확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요,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요구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대부분 위조해낼 수 있지만 한 가지만큼은 결코 위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은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직분도 있고 신학연수도 오래되어서 마치 이 십자가는 초등학생들이나 푸는 옛날의 교과서처럼 여겨지고 저 뒤편으로 밀려가 있는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만 있진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천로역정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천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께 여쭈어 보니 생각보다 천로역정을 읽어보지 못한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천로역정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시작부터 등에다가 뭔가를 하나 지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 등짐인데요, 지저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손에 들려있던 책을 읽기 시작한 주인공이요, 벼랑간 눈물을 쏟으면서 몸을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결국 내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멸망하고 말겠구나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짐이 무슨 짐이냐면 바로 죄의 짐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을 짓누르는 이 죄의 짐의 무게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천로역정이 시작되는 계기, 이 주인공의 여행을 떠나는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짐을 없애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죄의 짐을 덜기 위한 여정을 떠나려고 천로역정을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을 만나요. 세속현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요. 이보시오, 내 등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무거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가고 여기에 물어보고 저기에 물어봐도 다들
나는 그런 줄 못 느끼는데 하면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지만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제 짐이 무거우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도덕 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율법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해 줄 겁니다. 도덕 마을에 가서 율법 선생님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말을 듣고 도덕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원래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좁은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거기에 답이 있겠거니 하고 도덕마을로 율법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도덕마을에 가까이 오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오는 불길에, 번개에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은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져서 크리스천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화면을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분명히 도덕마을로 가서 율법 선생을 만나면 죄의 짐이 가벼워질 거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음성을요. 크리스천은 여기가 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좁은 길도 떠나온 건데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짐을 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던 전도자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크리스천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보시오, 좁은 길로만 가라고 했더니 왜 벗어나 있습니까? 여기는 그 길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씨, 율법은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태껏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무거운 보따리를 내놓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율법의 힘을 기대어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다시 돌아가십시오. 좁은 길로 다시 가십시오.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시 원래 말씀이 알려졌던 좁은 길로 가다 보면 그 끝에 그 짐을 벗을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조언해줘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의지해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 되는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정말 고생한 끝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났어요. 죄짐은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지지 않던 죄짐이 글쎄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 언덕을 기어 올라서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말 무엇으로도 벗을 수도 없었고 무슨 짓을 해도 무게만 점점 늘어나던 죄의 짐이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등에서 죄짐이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크리스는 줄곧 앞만 보고 달렸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하면서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분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어요.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어요. 어느새 눈물이 솟아 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언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크리스천을 찾아와요. 그리고 세 가지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 가지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으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이 뭐라고 증언하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란 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잘 들어보았지만 사실 어떤 말인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량이란 말에서 량자가 사실 조선시대에도 있던 말입니다. 양민이라는 신분 계층 들어보셨죠? 평범한 백성이란 뜻이지요. 속은 속하다, 대신 갚다라는 뜻이고, 량자는 양민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노예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양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양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무엇을 얻었냐면 속량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셔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양민으로,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무엇이라도 있어서 뭐라도 된 것 마냥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량을 잊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내 뜻이라고 자유롭게 행동했지만 사실은 우리 위에서 마치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손길에서 풀어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 언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서 죄성이 올라오고 옛사람이 나를 다시 지배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탄이 나를 참소하고 양심이 나를 괴롭힐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만이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는 십자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유익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시작.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림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장면에 보시면 세 명의 천사가 있죠. 글씨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가운데 천사가 뭔가를 하나 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옷을 한 벌 들고 있습니다. 이 옷의 이름인데 무슨 옷이냐면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주인공 크리스천의 옷을 한번 보세요. 나름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오랜 순례길에 때도 묻고 찢어지기도 하고 넝마처럼 더러워지기도 했어요. 천사는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이 때 묻은 옷을 벗겨주고 그에게 아름다운 새 옷, 눈부시게 하얗고 깨끗한 의의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원래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은요, 죄에 절어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요. 나름 사람다워졌고 나름 그리스도인다워졌고 교양도 갖추었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남들 앞에서는 교양도 갖춘 것처럼 보이고요, 나름 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서 얼마나 역겨운 게 나오는지요. 우리는 압니다. 내 걸 누군가에게 다 까발리는 순간 내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걸요. 우리는 늘 누더기 옷을 입고 벌벌 떠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 너는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 네 안엔 여전히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잖아. 너 같은 건 성도의 자격 없어. 너는 직분으로 불릴 사람이 못 돼. 똑같은 죄 계속 짓는 내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이냐? 라는 거예요. 원래 양심의 기능은 이 죄의 자책감을 가지고 십자가로 돌아서는 게 기능인데, 사탄은 이 양심을 이용해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십자가로 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요, 죄인이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니까 더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공로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셨어요. 그분은 발가 벗겨지셨지만,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원래 입고 계셨던 완벽한 옷, 순종의 옷,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운 누더기 옷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입혀진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더기 옷은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이 두 번째 유익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지 마십시오. 그 옷을 벗지 마십시오. 다른 옷이 좋아 보인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처해지난 유행이라고, 이제 나를 더 멋있고 능력 있게 해줄 다른 옷 있다고 의의 옷을 저 구석 옷장 어딘가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번쩍이고 화려한 옷을 들이밀 거예요. 이거 신상이야, 이거 멋있어, 돈의 옷을 입어야 대접받아, 성공의 옷 입어야 무시 안 당해, 능력 있는 옷, 스펙의 옷 입어야 안전해 하면서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값지고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행색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가짜 옷점 들어가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맞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선물을 더해 주셨어요. 이 세 번째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무언가에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건요, 고대 근동에서는 소유권을 확장하는 행위였어요. 요즘도 서구권에서는 그런 걸 하지요. 편지를 쓴 다음에 밀랍을 부어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외에는 이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주인 외에는. 특히 왕의 도장이 찍힌 물건이나 문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고 오직 왕만이 열고 닫을 권한을 가졌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소유로 삼으시고 온갖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함께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고 낙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의의 옷도 입혀주셨지만 그런데도 내 안에 연약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 회의감을 들 때가 많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무엇하시냐면요, 낙심해 있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비록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거룩한 소유다. 지금 너의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내가 함께 싸우겠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베푸시는 가장 큰 유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를 날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는 이 신분에 합당한 책임이 있는 법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건 소유권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물건은 왕의 명예를,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도장이 찍혀있는 우리가 사탄을 드러낸다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우리가 죄의 노예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장에 찍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데도 안 돼서 문제지요? 우리 이거 잘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림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이 그림이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천사를 보십시오. 한 손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들고 있는데 다른 손에 뭔가를 하나 또 들고 있죠.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존 번연이 십자가의 유익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마지막 유익은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같이 들고 있는 성경 역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 성경을 크리스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가 끝날 때까지 잘 간직하면서, 이 길이 끝날 때까지 잘 간직하면서 시시때때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나의 살 모든 길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손에서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로 의의 옷을 입었다면, 내가 정말로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함, 속량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빛입니다. 위험을 만날 때 성경을 열어보고, 시험에 처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람들이 해야 할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도, 죄도, 시험도,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령과 함께 주신 것, 말씀의 두루마리를 손에서 놓지 말고 읽고 듣고 쓰고 보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하면서, 무엇보다 실천하면서 말씀의 안내를 따라 이 십자가의 길로 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순례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또 나가시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낙심되는 현실을 마주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좁은 길로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새 내가 큰 길로, 곁길로 나와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걸 들었는데 마귀가 공격하고 사탄이 유혹할 때 흔들리는 내 자신을 분명히 마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나가자마자 또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의 사함이 의심되고요, 자꾸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려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나의 죄는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졌음을 선포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 안에서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행위가 아니라 내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확인시켜주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말씀을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자꾸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만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시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인을 찍으시고 너는 내 소유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유일한 능력, 이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세 가지 유익, 죄 사함, 의의 옷, 성령의 인치심과 말씀, 이 유익들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잊고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유익, 죄의 사함과 의의 옷과 성령의 인치심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